네, 오늘 좋은 날씨를 주신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와 하나님의 복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동일한 레퍼토리입니다. 제가 또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 안 하고 올라온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확 긴장했어요. 왜냐면은 청소년부 애들은 함께 읽자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안 들려요. 제 목소리만 들려요. 근데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리니까 하면서 갑자기 긴장을 또 확 해버렸어요. 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선교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목사님이 이미 3주 동안 설교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주제를 주면은 제가 좀 부족해도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채워주시는데 3주 동안 설교에 대한 이렇게 좋은 말씀 해놓고 저한테 하라고 하시면은 이게 되는 거죠. 정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제가 특별히 뭐 뛰어난 설교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주셨던 마음을 그리고 일평생 저와 선교와 얽혀 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것 같은 말씀이어가지고 참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에서처럼 제가 뭐 메시아다 뭐 제가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예언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사셨듯이 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요. 특히 그 6절과 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저를 흑암에서 건지셨고 빛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제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저와 같이 흑암에 있던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빛이 되도록 하는 사명이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과 같이 느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선교에 관련된 본문으로는 잘 쓰진 않는데 저에겐 이 말씀이 제가 목회자로 전도자로 선교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명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전에 저에게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일이었었냐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선교를 언제 처음 참여했을 것 같으세요? 20살. 단순히 젊었을 때요? 단번에 한 번에 딱 맞추시면 제가 커피 쿠폰 쏘려고 하는데 장로님 아이 무슨 학년을 딱 맞춰 주셔야지. 학년이란 건 학생 시절이죠.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우리 권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못 들어가지고. 고등학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말해준 태성이가 맞췄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네. 일단 선물 줄게, 태성아. 네, 태성아. 초등학교 6학년 때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시티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조금 오래된 기억이라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선교에서 있었던 몇 가지 큰 사건이 저에겐 제 인생을 뒤바꾸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 장면들로 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이 뭘 할 수 있어서 선교에 참여했을까요? 그냥 선교팀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저는 외국 나간다니까 그냥 무작정 좋아가지고 비행기 타네? 하고 갔어요.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문제가 저에게 생깁니다. 이때 단기 선교 때 부모님 없이 저만 갔어요. 선교팀에 참여해가지고 그랬는데 필리핀 그 입국장에서 출국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입국장에서 만 14세가 안 된 어린 아이를 부모가 없이 우리는 입국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비행기로 그냥 애만 태워서 보내라고 우리는 못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같은 성씨의 집사님이 있었고 삼촌이라고 하라고. 삼촌이라고. 얘네가 어떻게 우리 그 가족 그거 못 대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이 같으니까 삼촌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제 입국 사무소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그 언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이제 그 저랑 그 팀장님을 맡으셨던 부장 집사님이랑 같이 그 사무소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입국 사무소의 특유의 그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에게는 굉장히 그게 압박이 컸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그 갇혀 있던 아무도 갖다두지 않았는데 저는 혼자 갇힌 느낌을 받고 있던 거예요. 이제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선교팀이 출국 심사도 못 받고 막 어영부영하고 있으니까 마침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유학생 한 명이 오더니 한국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교회 선교팀인데 우리 애가 한 명이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해서 들어보니까 입국 사무소에서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벌금을 내라는 거였어요. 벌금을 내면 입국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벌금이 아니죠. 필리핀 사회가 그때 당시에 좀 부정부패가 심했고 지금도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돈 내면은 입국시켜줄게.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금액 3,000페소를 주면은 넣어줄게. 그때 당시에 1페소에 29원 정도 했을 때예요. 그래서 한 약 9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5학년인 제가 딱 듣고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금액이요. 그 금액이. 그래서 선교 예산에서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저를 입국을 시킵니다. 그래서 입국을 해서 또 이제 그 본섬에서 마닐라에서 민다나오 섬까지 가는데 그때는 또 비행기가 되게 작은 프로펠러 양쪽에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 요즘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 찾기 힘든데 그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탄다는 것만 기대했지 이렇게 무섭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막 흔들리는데 진짜 그때 제가 비행 공포증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비행 공포증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큰 비행기 타고 가면은 혼자 막 속에 식은땀 나가지고 이렇게 꽉 잡고 가요. 하지만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포증은 있는데. 네, 그래서 비행 공포증도 생기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도착을 해서 힘들게 도착을 한 그 선교 센터에서 거점으로 이제 선교를 합니다. 함께 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의료 선교를 할 때는 저는 이제 뭐 구급상자 날르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더우니까 얼음을 날라드리고 뭐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선생님들과 집사님들은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여름 캠프를 진행하셔서 사실 여름 캠프는 같이 놀았죠. 어차피 제 또래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짧고도 길었던 약 5일간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선교를 가면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것, 선교팀들이 쉴 수 있고 또 현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 그 루트를 잘 짜주신 탐방을 또 즐겁게 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땅밟기도 했는데 또 땅밟기는 또 되게 선교사님 엄청 무섭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민다나오 섬이 무슬림 지역이에요. 남쪽은 완전히 무슬림 정권이고 그 반군들이 섬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좀 위험한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때 유행했던 땅밟기 기도를 좀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진짜 예쁜 리조트, 섬 하나를 통으로 리조트로 꾸며놓은 대로 이제 배를 타고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우리 선교팀만 쓴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휴양도 즐기고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그날 밤에 또 제게 아주 힘든 기억이 하나 또 새겨집니다. 선교를 갈 때 이제 아이들은 가족 단위로 왔고 그 외에는 뭐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청년 선생님들이랑 워낙 친하게 잘 지냈으니까 이제 청년 선생님들 방에 배정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청년 선생님들은 놀고 싶잖아요, 밤에. 저를 방 안에 두고 잠이 든 줄 알고, 안 잠들었거든요. 잠이 든 줄 알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휴양지 리조트 콘도가 아니라 그냥 백사장에 한 채 이제 바닥에서 좀 띄어가지고 통나무집을 이렇게 한 채 띄워놓은 그런 리조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단독으로 된 방에 이제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독채 숙소에서 초등학생이 혼자 불 꺼진 방에서 이제 있으니까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고 들어가가지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막 울음을 막 참아가면서 이제 선생님 언제 오시죠 하면서 이제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에 딱 깨가지고 이 힘든 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제 어린 시절 이 첫 선교 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입국 사무소에 갇혀 있었고 비행 공포증도 생겼고 혼자 숙소에서도 되게 무서웠고 이런 일들만 생각하면은 선교는 저에게 정말 치를 떨만큼 싫은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큰 그 기억들을 얘기하면서 그보다도 저에게 더 크게 남은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뭐였냐면은 이제 탐방을 할 때 단체 관광객으로 보이던 저희 선교팀에 다 해지고 낡은 반바지, 상의는 벗고 있고 해지고 낡은 반바지만 하나 입고 반대로 다 해진 반팔 티셔츠를 원피스처럼 입은 남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 그 아버지 한 명 이렇게 우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단체 관광객으로 보이는 저희 선교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김미어 $1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선교팀 중에 아무도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요. 모든 사람이 못 본 척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선교사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을 주면은 순식간에 수십 명이 몰려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돈을 주어서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그게 돕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에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은 그들은 그 돈을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구걸을 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모두 다 보았지만 모두 다 못 본 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제 눈을 돌려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빠의 손을 잡고 있던 어린 아이가 말을 해요. 김미어 $1. $1 아까 제가 얼마나 그랬죠? 29원. 29원이 없어요. 그 애들은 다 낡은 반바지 하나만 입은 아빠, 다 낡은 티 하나만 입은 아이가 와서 $1만 달라고, $1만 달라고 하는데 그 광경이 제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치를 떨 만큼 무서웠고 힘들었고 싫었던 선교가 남은 가장 큰 기억은 선교해야 할 대상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였어요. 제가 재밌게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목사님처럼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고 장래희망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장래희망을 뭘 썼을까요? 선교사를 썼습니다. 네. 장래희망이 이제 그 $1를 말하고 $1를 말하는 그들 부자에게 이제 예수를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각인된 기억은 제 안에 씨앗으로만 있던 믿음의 씨앗이 싹이 트도록 해주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조금 더 포장된 그런 표현을 포장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그 기억이 저를 베드로로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에게 $1도 없고 $1도 없지만 너에게 전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후 저는 고3 때 처음으로 제주도로 가는 여름 수련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는 단기 선교팀에 참여했고요. 군대를 전역하고 호주에 가서 이제 거기 호주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을 할 때는 강사로 또 마침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과 선교에 대한 궁금증도 막 밤중에 오밤중에 찾아가가지고 문 두들겨가지고 선교사님 한 번만 상담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선교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사실 호주를 간 거는 요리사에 대한 꿈을 꾸면서 갔는데 요리사에 대한 꿈을 포기하게 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한국에 돌아와서 친했던 그 중국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래도 중국 선교사님한테 가서 선교가 어떤 것인지 좀 들을 수 있었고요.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는 선교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를 신청을 했어요. 제가 알바를 거의 안 했는데 이 선교하려고 알바를 했어요. 외국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이 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이카라는 단체를 통해서 외국으로 2년 동안 몽골에서 살면서 오히려 사역의 길을 포기했던 왜냐면은 그 몽골에 있는 동안 홀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 사니까 제 본 모습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게으른 모습, 악한 모습, 그런 이제
저의 안에 제약된 모습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나는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아예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오히려 포기하니까 인도하시던 하나님.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저는 신대원에서 만난 저희 와이프가, 현재 와이프가 중국에서 그 1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와서 신학을 하고 다시 선교사로 나가려고 신대원에 왔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 둘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가끔 나눕니다. 만약에 이 제 인생에 얽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누려면은 1박 2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와 1박 2일 동안 나눠보실 분 계십니까? 저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시기에 혹은 가장 힘든 시기를 앞두고 선교를 가거나 선교사님을 뵙거나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는 항상 부어주셨지만 제가 깨달은 처음은 바로 그 철없던 시절에 처음 갔던 선교의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던 선교 그 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의 저를 이렇게 한 사람의 목회자로 만드셨습니다. 선교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준비해 가서 전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지 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교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청년으로 때 갔던 필리핀 또 청년 때도 필리핀을 갔었어요. 이제 그때는 사진 팀원으로 갔었는데 매일 1000장 넘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그 1000장이 넘는 사진을과 플러스 팀원들이 저에게 전해준 그 사진들을 이제 수백 장을 전달받아가지고 매일 저녁 한 장씩 보고 사진을 골랐어요. 이제 사진을 찍으면 아시겠지만 남들보다 2배는 많이 움직여야 돼요. 먼저 가가지고 오는 거 찍어야 되고 뒷모습 찍어야 되고 또 막 뛰어가가지고 또 오는 거 찍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많이 남길수록 예쁜 사진이 많아서 사진 팀원이 많이 찍어야 돼요. 많이 찍는 날에는 한 1500장 넘게도 찍었었는데 남들은 자는 그 시간에 저는 따로 식당이나 휴게실에 가가지고 사진을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가지고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지라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선교는 그렇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선교지에서 모든 일을 도와주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있는 것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선교는 내가 베푸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선교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 모든 자리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은혜를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에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새이름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선교의 은혜를 나를 향해 부여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면서 놓치지 않으시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항상 선교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지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교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의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새이름 청년부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면서
그 선교의 은혜에 항상 동참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새소망 가족들, 새이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